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친히 내려오시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고 오직 죄만 지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입니다. 오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추석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언성이 높은 것이 아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입술과 그리고 언행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믿는 자로서 결코 하나님의 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은 이곳으로 향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주제를 참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 또는 귀신에게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 사슬을 메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나왔는데 11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전부 다 죽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여기서 1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빼내 주시고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싶은데, 성경의 내용이 거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도 하셨고, 또 때로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때로는 사사기 9장에 보면 우화, 이솝의 우화처럼 나무를 가지고 우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는 예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 요한계시로 내가 보니 보고 기록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가장 잘 나타낸 내용 중 하나가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8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온전케 된, 정상으로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잘못된 사람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 함께 있던 그 사람까지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을 만난 사람들은 찰스 다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 만남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만남이, 훌륭한 선생님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 만남과 예수님의 만남과 비교하면은 세상의 만남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분간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내 영혼 문제라든지 생사의 문제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7절. 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같은 내용입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아까 거라사를 말하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나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제 벌거벗었죠. 옷을 벗고 다니는 겁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러니까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을 나온 사람이죠. 요즘 말하자면 가출, 집도 없고 옷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오래 거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다니는데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긴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혔잖아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자기 몸을 막 돌로 치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이걸 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막 돌로 찍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리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이걸 끊으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이거 쇠고랑을 막 돌에다 때린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몸은, 쇠고랑을 찼던 온몸, 손목이나 이런 데는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온몸을 갖다가 막 돌로 찍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서 자해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래서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고랑을 끊고 옷을 벗고 정말 오랫동안 집을 나와가지고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 지금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이유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제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신 이유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정상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냐면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도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상당수는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상당수는 부부간에 아마 이혼도 하고 아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은 머리에 이상한 염색을 하고 귀에는 뭐 주렁주렁 뭐 귀고리 같은 걸 달고 또 머리는 희한하게 깎고 그리고 술 담배에 쪄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된 자식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 귀신 들리던 사람이었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그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했잖아요. 발명. 이제 이건 그것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인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깊이 잤길래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낼 정도로 깊이 잤을까? 이거 필시 마취제가 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상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수술할 때 엄청난 고통을 생사를 째야 되니까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심프슨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편안한 수술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그 심프슨에게 선생님은 일평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클로로포름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의학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한 게 없잖아요. 만남이란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그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또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만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주셨는데도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만난 사람은 보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세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 만남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고 그 다음에 빌립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매년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던 구스에 이디오피아에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 한두 해온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솔로몬 왕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디오피아의 그 스바이 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배우러 왔을 때 그 사람은 아마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구스의 내시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나보려 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안 올라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찾고 구원이 뭔지 찾지만 구원 받기 전에는 계속 반복된 생활을 하지만 구원 받으면은 그런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통성 기도가 정리가 되잖아요. 왜? 아, 통성 기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방에 탁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것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진정한 평강,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그 답을 찾았으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듯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정확하게 거듭나고 구원 받으면은 다시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거 자연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안 되냐?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담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였구나. 결코 이것으로 가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딱 끝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은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습관, 관습들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보도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대신에 선지자가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이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고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다 범했구나. 율법을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모든 율법을 범했고 법을 범했으니 반드시 그 법을 범한 데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신호만 어겨도 속도만 어겨도 법을 저축했으니까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어명을 범했으니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우리 앞에 소중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서 회개하라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잖아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죽는 그날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아까 우리 암송했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피로 도장을 찍어준 약속입니다. 영원한 속죄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 싹 지웠다. 말하면 전과자를 밖으로 내줬다는 출소가 아니라요. 전과 모든 죄의 전과를 싹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진짜 지저분한 것이 있었는데 포맷시킨 거예요. 싹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싹 지웠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고 성경에다 기록하시고 피로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근데 왜 구원이 확신이 없냐면 자꾸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내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다 도말해 놨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 됐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됐구나. 그래도 오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왜 돌아가셨을까? 왜라고 자꾸 반복하면은요. 왜 돌아가셨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건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돌아가셨지? 왜 하다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나매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게 가장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내 안에서 우러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르지 말고 가족의 집에 가서 이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의 특징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일단 더럽습니다. 귀신이 하는 것을 보면 상식상 더러워요.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내 의지로서 약간 어느 정도는 다스리고 절제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네. 근데 사실상 그것은 어찌 보면 위선입니다. 죄인이 착한 척하는 거잖아요.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원래 더러운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으니까 귀신이 들린 자니까 귀신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 힘, 내 노력 또는 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물러낼 수는 없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쫓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다만 이제 성경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면은 귀신은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잖아요. 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살아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보면은 우리도 무덤 사이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않았고 우리도 벗고 다닌 거예요. 자,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힘이 사납다고 그랬어요. 사나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사나운 기질이 구원받아도 이어지긴 이어져요. 근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줄어들죠. 그 사나운 기질이. 그런데 구원받고도 사나운 기질이 잘 안 수그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따로 낫따로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씻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6절.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네.
그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알고도 계속 반복하면은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일명 괘씸죄라고 그러는데 너 알면서 그래? 아빠 돈 훔치면 아빠가 싫어하지. 그런데 계속 돈을 훔쳐? 이리 와, 너 맞아야 돼. 알면서 이 의도적으로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이 제사 문제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잖아요. 요거 추석 명절에 상을 차려놓고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느냐. 처음에 구원 받으면은 듣기는 했어요. 아,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는 데더라. 듣기는 했어요. 근데 힘이 있냐고요. 오늘부로 모든 제사는 끝이다라고 딱 선언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모르고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아, 제사 지내는 게 아니네. 이거 다 절하는 게 아니네. 지방 써놓고 하면 아니네. 그거를 알잖아요. 모르고 행해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한 거거든요. 금령입니다. 왜? 얄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는 어떻게 하냐? 어루만지면서 고쳐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이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나를 고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는 것은 극히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집 나간 자식에게 정말 신문 또는 그 전단지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걸 때려서 돌아오라 소리가 아니라 모든 거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하면 때리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이 있는데 다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다녀요. 양 한 마리가 꼭 구멍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잡아다 놓으면 또 몰래 뻗어나가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니까 이제 그 구멍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목자를 따라다닌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어 가지고 너 집 나가지 마. 너 구멍으로 나가면은 너를 반겨주는 게 누군지 알아? 늑대야. 이리에 밥이 되잖아. 나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도 또 나가.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못 나가잖아요. 항상 목자만 따라다니고 목자는 쩔뚝거리는 양을 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부러뜨렸을 때는 목자님 너무하십니다.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다니. 근데 지켜보니까 목자님이 목자가 이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면은 늑대밥이 되잖아요. 이리밥. 그래서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고치는 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랬죠. 그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시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않고 뜻대로 행치 않으면 많이 맞아요. 근데 모르고 해도 맞는다고 그랬죠. 그럼 알고 의도적으로 하면 더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의 채찍이지 미워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 양이 집을 나갔을 때 미워서 다리를 부러뜨는 게 아니에요. 주인 목자 모르는 사이에 나갔다가 이 양은 이리에 밥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채찍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채찍을 때리는 가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고치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힘이 사나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힘이 사나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심히 사나서 해코지를 한다고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해코지.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뭐 일지매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이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1번, 10번 사이에 키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몰래 학교 변소 그 뒤로 그런 데로 데려가 가지고 심히 사나워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쭉 세워놓고 그냥 무슨 샌드백 치듯이 막 그냥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요즘은 좀 애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러니까 심히 사납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 심히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사실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심히 사납습니다. 건들면은 언제 튈지를 몰라요. 뉴스 보면은 심히 사납지 않습니까? 점점점 심히 사나워지죠. 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정돈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장망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심히 사납고 심히 악하고 어떻습니까? 일례 길로 지나다닐 수 없게 하잖아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 테러들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데 몸에다가 폭탄을 장착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게 뭐예요? 정말 심히 사납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손을 갖다가 쇠사슬로 묶고 막 했는데도 이걸 끊어버리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잖아요. 법이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법에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론의 자유 그러잖아요. 이제 가짜 뉴스가 완전히 판치잖아요. 그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 점점 통제 안 되는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귀신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부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조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자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늘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랬고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모습이고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실화잖아요. 실화.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성경에 실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비유는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비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 비유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13장 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이 있죠. 이날만 비유가 아니면 다른 말을 안 했다, 그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가 아니라 그 날에 그랬죠. 바닷가에 앉아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씨뿌림부터 시작해서 이 비유가 13장이 전부가 다 비유예요. 근데 그 날은 비유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 그 뜻이지 성경 전체가 비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네. 그럼 성경은 전부가 다 비유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비유, 노아의 홍수도 비유, 666도 비유, 천국도 비유, 지옥도 비유, 다 그렇게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라는 이 말씀은 그 날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쳐 줄 때 그날은 종일 비유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도 성경을 말씀 들을 때 예화도 들어주고 비유도 들어주고 많은 것을 해주잖아요. 그건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먼저 이 귀신이 활동 무대가 아니라 무덤 사이란 말입니다. 무덤 사이.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1절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아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럼 이 무덤 사이가 뭐냐? 실제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무덤 속에서 활동했네? 맞아요. 아니 나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집에서 살았고 직장을 다녔고 학교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모든 사람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어놓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 다 묻어놨냐면은 달나라 별나라가 아니에요. 지구다 다 묻어놨으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뭘로 보냐?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 죽은 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똑같이 죽었다 그랬는데 한 번 죽은 사람, 영혼까지 죽은 사람, 그렇죠? 몸까지 죽은 사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집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죠. 근데 아버지가 육신까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시신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죠? 거대한 무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시신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듭났으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예요. 나머지는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거대한 무덤이에요. 이 세상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볼 때는 다 송장이고 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은 죄와 죽음과 흑암에 떨어진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세상은 뭐냐? 다 영혼이 죽은 자들이다. 세상은 뭐냐? 불 꺼진 창과 같다. 빛이 없어요. 어둡잖아요. 흑암에서 살고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영혼은 다 죽어 있는 상태고 죄와 죽음과 흑암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 없잖아요. 무덤 파면 썩는 냄새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마태복음 4장 그 시체 속에서 죽음과 흑암과 죄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이거 이사야 성경에도 똑같은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안 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라. 예수님께서 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럼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완전히 불이 꺼져진 캄캄한 어둠이고, 세상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송장 사이에서 지금 다 누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전에 인생은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큰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이다. 그 장소는 무덤 사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미래도 없는 것이 사실상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이 마귀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그걸 계속 무장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뇌시켜 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야. 그렇게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아까지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진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아까 마태복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바로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딱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죠. 속경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활동 무대는 사실상 무덤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이 없었어요. 집에서 나왔잖아요. 집이 없는 그야말로 방랑자였어요. 어떤 나그네는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방랑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해지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귀신에게 해방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무덤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이 나의 활동 무대였어요. 세상은 어디냐? 시체들이 즐비한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 익숙하게, 그걸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썩는 시체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무덤 사이에 있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처소, 주님의 처소인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그러니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은 마귀의 활동 무대고 세상은 무덤 사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가져왔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고 다니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안고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다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받치고 다니는데 이렇게 안전한 지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33장 27절.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3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처소는 영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상하 좌우 모든 면에 딱
생명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은 생명싹이 안에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생명싹으로 딱 보아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랬죠. 우리 애들 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고 가잖아. 이렇게 밑에다 받치고 그냥 애를 갖다가 이렇게 안고 가면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은 나를 안고 하나님의 다른 손은 내 밑을 탁 받치고 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있는 한 악한 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켜주니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 앞에 내용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죄를 범치 않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는데 의도적으로 알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아 이건 잘못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고 그걸 멀리하려고 그러지 그걸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다. 세상은 의도적이잖아요.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딱 걸어가 봐요. 저 밑에 이 경상 감영도로로 쫙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에 청춘 남녀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다 아가씨들이 담배 탁 물고 그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근데 그걸 부모님들이 보면 아우야 너 담배 피는 모습이 아주 그 로맨틱하게 보이네. 그런 부모 있냐고요. 개성 있어 보이더라. 네가 담배 딱 무는 꼴이.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다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더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뭐라고 그랬냐?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악한 자의 밥이 되죠. 계속 귀신이 가지고 놀아요. 왜? 교회를 떠나가면 무덤 사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면 무덤이니까 썩은 냄새 나잖아요. 알코올도 정확하게 보면 무슨 발효식품이다. 사실상 썩은 물입니다. 좋은 말로 발효식품이에요. 심하게 표현하면 발효식품 아니라 썩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홍어 있잖아요. 홍어. 발효됐다고 하는데 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상한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알코올 같은 건 다 상한 거예요. 상한 거. 그거 먹고 있잖아요. 세상에 들어가면 나오는 냄새는 썩은 송장 냄새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뭐였대? 송장밖에 더 있어요. 교회는 가장 안전지대고 하나님의 생명싹이고 교회 안 있으면 악한 마귀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나는 너를 안고 받쳐준다. 신명기 32장에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들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탁 둘르시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제일 몸에서 그러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면 눈동자처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만약에 범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 눈동자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건들면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봐라. 감히 나의 눈동자를 건드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코털 탁 하나 빼니까 그냥 탁 눈 뜨자마자 으르릉 할 거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눈동자단 말입니다. 이렇게 몸이 1000냥이라면 눈동자가 눈이 900냥인데 내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900냥처럼 지키고 있다. 눈동자처럼 지켜줘. 근데 교제를 떠나면 끝나요. 교제를 떠나면 대마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세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지 떠나간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업은 것처럼 안고 받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제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은 무덤이었으니까 무덤 속에 살고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가 진정한 우리의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가장 안전한 집, 하나님께서 생명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집, 그게 교회예요.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못 찾으시면 앞에 어르신들은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를 떠나면은 무덤 쌓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문 하나 차이로 세상과 교회가 탁 만들어지죠. 내 잘난 맛에 나는 세상에 간다. 그런데 가보시란 말입니다. 무덤이라니까요. 무덤. 그 무덤소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무덤사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걸 아까 봤지만은 몸을 자해하고 돌로 찢고 정말 강하고 제어가 안 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마귀가 너희들 건들지도 못한다. 완전히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막 산에서 그 무덤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사탄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제정신이었어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지 말란 것은 골라서 했잖아요. 못된 것은. 지금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 청년들 보세요.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정말 못된 것은 골라서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말 이 거리가 참 음란한 거리입니다. 이 앞에 도로가요. 여러분들 11시, 12시 되잖아요. 여기 전부가 다 이 사보이 호텔 팀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기 청년들이 즐비하잖아요. 내가 주위에 카페를 셔보니까 10개가 생겼습니다. 10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안 가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보이 호텔 앞에서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부둥켜 안고 들어갈까 말까 거기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어떻게 그 호텔 앞에서 부둥켜 안고 거기서나 서 있냐고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나 뜨거워서 길거리 걸어가면 어때요? 둘이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둘이 껴안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다가 차를 딱 세우는데 옆에 봤는데 오토바이가 딱 서는데 쓴 상태에서 둘이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진짜 장망성이고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세상으로 가면은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같은, 어차피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니까 아우 멋지다, 아우 뭐 로맨틱하네 어쩌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으면은 아 부럽다 할 사람도 있어요. 아 좋겠다. 그게 좋아요? 정말 문제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일인데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강 건너 불모도 타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들어가서 뭐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 내와야 되고 뭐 기중품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불 났네, 불 났어. 제정신이에요? 아저씨 집이에요. 아 우리 집이에요?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내 앞에 엄청난 위기, 엄청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내일 사형 선고 받고 내일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깔 웃고 있다.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똑같아요. 나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생자 필멸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차이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냐, 그것만 달라요.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음은 사실이고 죽음은 나에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죽음을 건너가면 끝입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사실이고 나에게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틀림없이 심판은 나에게 사실로 다가오고 나에게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심판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낄낄 웃고 있고 커피 마시면서 막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거예요. 전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리. 자기가 자기 몸을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랬죠. 웃음과 희락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꼭 예고하고 옵니까? 죽음이 연습이 있습니까? 죽음은 연습이 없고 죽음은 항상 초행길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그 순간 육체 밖에서 무조건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낄낄낄 웃고 있으니까 내가 웃음을 도나 이를 미친 것이라 그랬죠. 내일 사형 선고 집행 날인데 텔레비전 낄낄 웃고 있다면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내 집이 불타고 있어 지금 안에서 집 안에서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나는 바깥에서 낄낄낄 웃고 있다.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상 구원 안 받으면 다 미친 겁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빼내버리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옷을 벗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담대한 겁니다. 제정신 아니잖아요. 누가 이 앞에 벌거벗고 누가 막 당당하게 걸어가 커피 탁 마시면서 옷 홀라당 다 벗고, 그럼 제정신이냐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벗고 다녔습니다. 내 영혼은 벌거숭이였어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정말 안 좋게 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뭐 바람을 핀다라든지 뭐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못된 일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모이면은 그런 자랑합니다. 내가 어저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모이면 뭐 합니까? 남편 얘기 안 해요. 내가 만난 그 남자 어쩌고 저쩌고 막 차는 뭐에다가 돈은 수입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좀 받다.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요즘 노래방이 있잖아요. 이 노래방이 옛날에 건전한 노래방이 아닙니다. 진짜 안 좋은 데예요. 유흥업소 안 좋은 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나쁜 일을 한 그 사람들이 회사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죠?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어떻게 가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점점 화인 불도장 찍어버렸어요. 화인 맞아버렸어요. 거의 타버리니까 어떻게 죄만 남잖아요. 그냥.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양심이 거의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건데 양심이 선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다 무뎌져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옷을 벗고 다니는데 담대해, 당당해, 부끄러움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세상에 배꼽 내놓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어떤 집사님이 배꼽을 내놓고 교회를 왔더래. 그래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 무슨 채통 없이 무슨 배꼽을 내놓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배꼽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 배꼽 좀 봐주세요. 중심. 말이나 보다면 믿기나 덜하지. 아니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니고 싶냐고요. 어떻게든 가리고 싶잖아요. 푹 파여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거의 잠옷이에요. 잠옷.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기 다니면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청년들이 정말요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모르니까요. 그런 여자를 갖다가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온 몸에 또 문신을 다 해놓고. 저 찾아오면 내가 도화지 주겠어. 도화지가 없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린지 모르겠는데 온 몸이 그냥 다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얼마나 흉측합니다. 진짜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아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밝히 말씀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건 진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귀신의 영, 그 다음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이 이거 마귀가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 적은 것도 하다 보면은 적은 말이 점점 거짓말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죄는 자라나요, 줄어들어요? 자라납니다. 에덴 동산의 옛 뱀이 요한계시록 가니까 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시편 몇 장이냐면은 5장입니다. 5장. 시편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며 5절 6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싫어하는 사람을 딱 여기다 거론해놨지 않습니까?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악을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거하는 게 담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떠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내 사이가 너희 죄가 가리웠고 그랬죠. 그 죄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가능하면은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쉽게 알았어요, 해놓고 안 해. 그럼 그것이 습관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 다음 어떻게 되죠? 거짓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에 익숙해져서는 되겠느냐? 진짜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벌거숭입니다. 벌거벗은 것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으라. 이게 구원의 옷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다 벌거벗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항상 좋은 옷 비단 옷만 찾아서 하니까 그 비단 그 옷을 짜는 배 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저 임금 저 버릇을 고칠까 해가지고 하루는 임금님 정말 배를 잘 짜는 최고의 배 짜는 사람이 이 왕궁에 초대해가지고 임금님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짜서 임금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좋아가지고 그러냐? 그 대신 임금님 우리가 배 짤 때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어떻게 막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여다보는 순간 이 옷은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척척척 소리는 나는데 어떻게 짜고 있는지 보고는 싶고 그래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다 짜고 드디어 이 신하들이 그 배옷을 간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 임금님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인데 임금님 우리가 짠 이 배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만 보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고 마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은 이 옷이 안 보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만 이 옷이 보입니다. 분명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라 그러면 임금 마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들을까 봐 감정 좁고 어쩌면 이렇게 배가 좋노. 안 보이는데 그 말 안 들으려고. 그 자존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에다가 임금님 오른쪽을 끼시지요 왼쪽을 끼시지요 옷을 홀랑 벗겨놓고요 옷을 입히는 척 하는 거예요. 임금님 자기가 봐도 분명히 벌거숭이 임금인데 그 옷이 없지 않느냐. 아유 임금님 마음이 나빠서 그렇사옵니다. 그 말 안 들으려고 감쪽 좁고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느냐 하고 말을 타고 딱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국들이 임금님 벌거벗었네.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벌거벗고 칵 하는데 애들이 얼라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애들이 정확하게 봤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 뭐 그런 것 때문에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알았어요. 내 마음이 어린애처럼 낮아졌을 때 벗었구나.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 보여. 애들이 발견했잖아요. 임금님 봐라. 벌거벗었네. 그래서 황급히 임금이 궁궐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구나. 그걸 누가 봤냐? 애들이 발견해 줬어요. 내가 벗었다는 거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낮아지면 드디어 내 모습이 발견이 돼요.
내가 벗었구나. 나는 공로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나는 벌거숭이구나. 그 벌거벗은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벌거벗고 다녀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어떠냐?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단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딱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들어갑니다. 벌거숭이가 어떻게 감히 천국을 들어가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쫓아 주시고 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뭐냐? 벌거숭이다. 우리가 그 벌거숭이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딱 입혀줬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의 옷으로 싹 입혀줬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형제 자매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딱 표시가 나요. 세상 사람들 쫙 있어요. 다 벌거숭인데 딱 한 사람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표기 나잖아요. 저게 내 아들이네. 나머지 다 벌거숭이야. 그러니까 금방 구분하죠.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벌거숭이,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지금 깨끗하잖아요. 금방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하고 환자들하고 바로 표시나잖아요. 간호사들은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니. 옷이 복장이 다르잖아요. 환자가 똑같이 간호사 옷 입고 나면 저게 환자예요, 간호사예요?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옷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옷이 다릅니다. 천사들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옷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아니까 바로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속삭이잖아요. 옷 벗어. 구원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야, 옷 못 벗어? 그러면 놀러 가자. 어떻게 하죠?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어가 안 돼요. 귀신은. 어떻게 했냐? 쇠사슬로 메어놔도 깨버렸고 몸을 자꾸 돌로 쳤잖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다니고 완전히 표시나죠. 피 묻은 옷과 거룩한 세마포 옷, 벌거숭이와 옷 입은 사람 딱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향하겠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신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 몸 자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문신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어떤 자매님, 눈썹 여기다가 똥똥똥똥 하는 거, 이것도 그건 아름다움이 문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다 무늬를 놓는 거 있잖아요. 무늬를 막 용을 그려놓고, 막 뱀을 그려놓고, 막 호랑이를 그려놓고 그런 문신은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면 꼭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돌로 찍는 것이 꼭 돌만이 찍는 거냐, 바늘로 찍찍 찍고 있잖아요. 문신하. 옛날 문신하는 사람들은 바늘 끝에다가 잉크라든지 먹물을 묻혀가지고 꼭꼭꼭꼭 찔러가지고 문신을 했거든요.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신이라든지 성전환술 이런 것이 다 보면 자기 자해 수단입니다. 그런 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고 문신을 한다,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다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찍잖아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보면 자기 몸을 상해하게 하니까 이것이 보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세상입니다. 꼭 돌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술, 때로는 담배, 때로는 마약, 때로는 도박, 이런 것도 자기를 자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술이 계속 술이 좋아서 먹고 보면 술의 끝을 알코올의 끝에 가면은 알코올 중독되고요. 마약이 좋아서 계속 먹고 마약 중독으로 끝납니다. 도박을 계속 하잖아요. 도박 중독으로 끝나요. 세상의 모든 것은 깊이 들어가고 좋아하면 끝이 다 비극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을 좋아하잖아요. 틀림없이 성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은 다 뭐냐? 끝이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로 치지 않습니까? 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성 이런 것을 좋아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 몸이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내 몸을 자해하겠냐고요. 어떻게 내 몸에다가 안 좋은 것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막 무늬를 새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그 피 묻은 옷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옷을 벗겨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형제 얘기 잘 아실 거예요. 형이 구원을 받고 동생은 구원 못 받았는데 이 동생이 거의 아주 안 좋은 무리들과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동생이 안 받아들여요. 하루는 동생이 친구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으로 뛰어들어와요. 형, 문 좀 열어. 보니까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어쩐 일이냐.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빨리 들어와. 옷 벗어라. 옷을 벗어가지고 형이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한테 입혀줘요. 형, 옷을 입어. 나오지 마라. 그리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고 나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형이 어떻게 되냐.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해요. 그때 동생이 형을 찾아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형은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네 대신 죽는다. 그러나 너는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앞으로 형처럼 살아야 돼. 바꿨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들 내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옷 벗어. 그 대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거룩한 옷, 의의 겉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고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딱 직접 입으시고 심판은 내가 받는다. 그 대신 너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옷을 입었으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맏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다 사악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아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을 보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속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만신창이가 된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피 묻은 옷을 벗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깨끗한 의의 겉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 봐라. 나는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는다. 그 대신 너는 내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지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가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네가 낫게 된 것을 얘기하고 전하라. 그게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내용이. 근데 좀 시간 좀 빨리 끝내려고 여기까지만 그냥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만 많이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암행어사 나온 거 아시죠? 고속도로에 암행어사 따라다닙니다. 거의 뭐 박스 잠시 후에 뭐 시속 얼마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동식이하고 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동식이하고 고정식이. 이 카메라가 제일 미흡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면은 딱 속도 줄이다가 왱 가는데 뒤에서 암행어사가 따라다녀요.
차가 따라옵니다. 계속 같은 차가 따라오면은요, 아,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보든 안 보든 간에 속도 준수하시고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그런 안전하게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화내지 말고 어떻게든 좀 가족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드려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우리 주님 대신 입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의 겉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